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저희들 체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참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 인종, 성별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침범할 때에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지만은 증상 반응이 없는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침이나 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심한 사람들은 호흡 곤란을 가져오고 가슴 압박, 통증 이런 심각한 증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치료가 필요하고 또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면역 반응이 완전한 사람에게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다 할지라도 이게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 바이러스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사태를 겪으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마지막 끔찍한 재앙이 뭡니까? 그게 역병이잖아요. 그 병이 그 병원체가 말이에요. 애굽 각 집에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 처음 것들 장자 첫 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 전에 그 파라오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모세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병원체가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면역 체계가 있어지면은 끄떡없다 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반응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반응,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반응인데,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인간의 반응, 이게 중요해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움 그 자체보다는 그 싸움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냥 결말이 좋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반응을 잘했어요. 반응을. 그래서 그 실패가 그 사업을 또 성공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플 수 있죠. 아픈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팠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해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 참 중요한데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산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반응을 하는데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건 병든 사람이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어떤 경우에든지 창조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참 많습니다만은 7가지를 추려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첫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섯째가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고 여섯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고 일곱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렇게 해서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이 표적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표적을 봤어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그 표적을 보고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참 믿음이 돈독해졌다.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매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아주 심취했어요. 그 말씀에 흠뻑 도취해 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온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근데 지금 어둑어둑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자, 너무나 지친 사람들에게 이게 뭘 좀 먹여서 보내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 제자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제자들도 이제 걱정을 했겠는지 모르지만은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이 군중들에게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오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반응이 각각이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졌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자, 우리의 설교 길어지면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대부분. 자,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졌어요. 근데 약간 길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때를 걸려서 놓칠 정도로 길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죠? 엄청나게 설교를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설교를 길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2층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셨죠.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큰 힘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먹을 게 모자라고 배는 고프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오진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제자가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보세요. 주님 뭐 하려고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끊으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되면 끝내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어쩌겠어요? 각각 돌아가서 해결하라 그래야지 저만한 사람 어떻게 해갔어요? 각각 돌아가서 해결하라고 그러자고요. 이 말씀도 성경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기록이 됐어요. 어렵겠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지만은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이 5,000명, 여러분 지금도 우리 LA 바닥에서 5,000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뭐 500명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은 이게 뭐 예약을 해도 힘들어요. 예, 버페집 뭐 어디 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그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가 있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이거라도 가져와 봤구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5,000명이 있는데 그 보리떡 5개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다. 자, 이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셔요? 때가 되면 끝내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쉬울 때 끝내라고요. 1번.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냥 각자 돌아가서 저들이 그냥 해결을 해야죠. 자, 3번은 안 되겠어요, 주님. 돈도 없고 돈 있다 해도 사 먹일 때도 없고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래도 수소문 해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4번. 자, 이 네 번째 반응.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가서 해결해요. 이게 뭐 편하죠. 그랬을 거예요? 어렵겠어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 먹일 데가 없어요. 이게 빌립의 반응인데 여러분이 3번을 택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소문해서 뭐래도 좀 가져와 봐야 되겠다. 뭐 초코파이라도 가져와 봐야 되겠다. 이 네 번째 사람, 이 네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떤 사건과 문제에 반응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그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아들을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100살이 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0살 가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자기 몸이 죽어버렸어요. 생식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자기도 그냥 완전히 이 육신이 거의 죽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의였다. 의인이 되는
길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믿어도 소용없어. 이거 하나님도 거짓말 하셔. 뭐 아들 준다고 꼬셔놓고 주긴 뭘 줘? 주긴 뭘 줘? 나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그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곱게 크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산.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 위대한 반응이다 그거예요.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아이고, 아들을 주지를 말지, 줄 때는 언제고 또 도로 내놓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심하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데요. 하여간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됐는데 양이 없어요. 이 말을 듣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아버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반응, 이런 믿음의 반응, 이런 실력 있는 반응을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응으로 그 사람을 측량할 수 있어요. 자, 요셉, 형제들에게 의해서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의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해줘야 할 형님들 아닙니까? 난 동생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의 반응,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팔려가는 거예요. 막 발광을 하고 말이에요.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뭔가 뜻이 있겠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형님들, 이놈들 내가 그냥 죽인다. 여러분, 그런 반응 요셉은 일체 보이지 않았어요.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불의한 일이니까 요셉이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그때도 요셉은 초연하게 의연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니 내가 별 미친 여자 다 보겠네, 이런 반응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한데도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반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요셉은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반응에서 나의 인격이 결정되고, 반응에서 나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반응에서 나의 성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바로 신앙이요, 반응이 바로 인격이요, 반응이 바로 그 사람 자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속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고 계시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참 어려운 그런 위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슬기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정도로 든든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에스더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 생일을 맞아서 김광진 장로님, 김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일 헌금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다룬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바치는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해당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새해가 되고 한 달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참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총칼의 무서움 가운데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쉰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죄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런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또 치료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집에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시고
또 에너지가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